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신 장사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모양으로 집신을 만들어 파는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불편하게 팔리는데 아들이 만든 집신은 영 시원찮게 팔립니다. 아들이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문의 비법이다 하고 안 가르쳐 줍니다. 세월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임종을 앞두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급하게 묻습니다. 붙들고, 아버지, 제발 비법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잘 팔리는데 제가 만든 집신은 왜 안 팔리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야 비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며 딱 3마디를 했습니다. 털, 털, 털.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이 말의 뜻이 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털을 좀 잘 제거해라 하는 말입니다. 아들은 집신 숫자 채우는데 급급했지만 아버지는 항상 집신을 시장에 내다 팔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위를 들고 삐죽삐죽 나온 털들을, 발을 좀 불편하게 하는 털들을 예쁘게 다듬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모양으로 집신이 보였습니다.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털이 잘려나간 조금의 차이입니다. 조금의 차이 난 그 집신을 사람들이 택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 그것이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신앙에서 작은 차이가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조금 읽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되었고 29년을 다스립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역대하 28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아하스가 주변 국가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니까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줄 돈이 없어서 성전에 있는 보물,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 방백들, 신하들입니다. 신하들의 집에 있는 재물까지도 다 끌어왔습니다. 싹 다 끌어와가지고 아수르에게 주었습니다. 주고 나니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빈털털입니다. 이제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나라의 재산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멘. 아하스 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설명해주는 단어가 권고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권고하다 하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한 방에 사람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 터질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똑바로 못 눕고 요렇게도 못 눕고 앉아서 요렇게 자야 되는 콩나무 시루처럼 그렇게 됐을 때 곤고하다.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곤고하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하스 왕 남쪽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죽을 지경. 아하스의 죽음 이후에 왕이 된 히스기야, 그의 나라가 바뀌었을까요? 아마 표현이 없지만 이 곤고함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진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모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다 치워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해라 말씀합니다. 30장으로 넘어가 보면 6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1장에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따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을 바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지금 찬바람 나와요. 네, 꺼주시죠. 차라리 꺼보면 좋겠어요. 네, 찬바람이 나와요. 네. 네, 아버지 아하스가 섬기던 우상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히스기야에게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장 12절입니다. 글자가 엄청 많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였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비방합니다. 남쪽 유다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이들을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29장, 30장, 31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밖에 없는가? 그건 종교개혁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어갔지 성벽을 쌓는다든지 군사를 내린다든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처럼 힘이 없습니다. 그걸 맞서 싸워나가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야들이 이렇게 우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와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습니다. 3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여기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 숫자가 나오는데 11개 하에 나옵니다. 18만 5천 명입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아하스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쳐들어오는 나라가 도와주러 왔다가도 도로 쳐죽이는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32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아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곤고함이 아주 심했습니다. 쫄딱 망하는 나라입니다. 쪽박차기 직전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부와 영광이 지극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의지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귀한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 놀라운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성도님도 히스기야가 경험한 놀라운 부흥, 귀한 도움의 역사를 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 쓰러져가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는 것. 언제 했습니까?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왕이 딱 되자마자 바로 했다는 겁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무엇인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자마자 바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기 전부터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째 달, 첫째 해, 첫째 달에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25세에 왕이 되었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왕이 되기 전 9년 동안 아들로 그렇게 왕자로 크고 있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릴 적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요담의 부흥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힘없는 요담, 희미하게 살았던 요담.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책망 없는 요담의 이야기, 부흥했던 요담의 이야기를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조금 자라서 10살쯤 되었을 때부터는 아버지 아하스 왕의 패망의 사건도 보았습니다. 쫄딱 많은 내용을 보았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며 히스기야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며 또 생각합니다. 잘 보고 생각하니까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부흥과 패망의 갈림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힘이 있고 끈은 필요 없었습니다. 요담도 힘이 없었습니다. 아하스도 별 힘이 없었고. 그런데 요담이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아하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우상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부흥의 길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 역대하 29장부터 보면 히스기야의 개혁의 이야기가 31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한 장 한 장이 짧은 내용이 아니고 길게 나와 있습니다. 29장부터 해서 31장까지 계속해서 부흥의 이야기, 개혁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얼마나 히스기야가 작정하고 들어드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고 말씀을 보며 생각한 결론, 무너진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길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합니다. 히스기야는 생각하고 생각한 결론을 삶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말씀을 보며 어떻게 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지 돌아보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활용해야죠. 가만히 놔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어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고 그 생각을 공유하고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도 생각을 혼자만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한 것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며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백성들이 동참했습니다. 우리도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지금 욕먹고 있는 한국교회, 특별히 쓰러져가는 농촌교회를 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키우며 방안을 만들어서 모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무너져가는 남쪽 유다를 살리기 위해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편이 꼬라진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생각하고 또 그 생각한 것을 나누어서 나라를 새롭게 했듯이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부흥의 길을 생각하고 그 생각들을 나누어서 멋진 교회, 모델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나누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생각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자리입니다. 변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동참시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끝에 일어나는 일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큰 시험을 당합니다. 아이고 종교개혁이 안 되겠네 하는 말을 들릴 정도로 큰 시험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3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을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갑니다. 분명히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를 이길 힘도 없고 그를 맞서 나갈 능력도 없습니다. 쳐들어오면 그냥 당연히 져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갑니다. 결단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귀한 도우심을 받습니다. 18만 5천 명을 죽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다음날 나가보니까 싹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 희한한 도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 나가야 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잠언을 보는데 아직은 이 차례는 아닌데요. 게으른 자 이야기하다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가 찾는 게 뭘까요? 못한다는 핑계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자가 있습니다. 밖에 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나가면 사자가 나와서 날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나? 이 핑계거리를 찾는 겁니다.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핑계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갔는데 아수르가 또 쳐들어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아마 치우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이유, 그걸 버려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때려치우고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할 일 없으면 뭐 하라고요? 농사나 지라고 했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목사나 하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뭐 할 일이 없으면 농사나 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농사 대충 지으면 됩니까? 제가 대충 지었지 않습니까, 올해? 잘 안 되더라고요. 농사도 잘 지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자꾸 찾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거 좋다고 하던데 하고 들이댔다가 쫄딱 망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내게 맞겠나 안 맞겠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했다면 밀고 나가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도 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농사꾼, 더 많은 소출과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차이가,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무턱대고 가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맞나?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온 세계 역사들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 믿어서 어떻게 변했는지 잘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그것이 맞다고 생각되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라고 생각되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작정해야죠. 그리고 그 삶을 끝까지 실천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길 인도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며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 생각을 나누며 마음을 모아서 가장 좋은 길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